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우리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계보가 누구죠?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기억하고 알아두시면 좀 유익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 남쪽 유다가 누구의 길? 다윗의 길. 그래서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시죠.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길을 그대로 보존해 주십니다.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북쪽은 누구의 길이라고요?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길만 기뻐하시고 다윗의 길에만 집중하세요.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주 선지자를 보내세요. 자주 선지자를 보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있겠죠. 여러 선지자들을 주님은 여로보암의 길에 보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우리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돌아오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길의 메시지는 아합 가문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윗집, 옆집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늘 말씀을 볼 때 아주 이렇게 구미가 당기고 그런 호감이 가는 말씀도 아멘 하지만 좀 이거는 꺼려진다. 이 말씀은 좀 불편하다 하는 말씀도 누구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 십자가 말씀, 신명기에서 말한 저주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삭제시키고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이루셨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합의 길이 내 삶의 모양이구나, 우리 가문의 모양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길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아멘하고 나는 다윗이야라고 망상에 빠져 있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뻐하고 있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러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길을 따르느냐예요. 누구의 길.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요?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도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요. 둘 다 죄가 있는데 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왜 구분해 놨을까요? 둘 다 죄덩어리인데. 여로보암의 길은 절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다윗의 길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극명한 차이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도 죄가 있고 여기도 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죄를 내 죄라고, 나에게 죄가 있다고 절대 인정을 안 하고, 한쪽은 내 죄라고,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한사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분별을 해놓는데
열왕기 하에서 열왕기 상에서 하루 넘어가면서 아합이 죽고 나서는 이제 아합의 가문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대비돼서 나와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후계자 엘리사에게 이어지고 아합의 가문의 이야기는 아합이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야기로 끝나요. 사단마귀는 뭐하는 자? 죽이고 빼앗는 자,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마귀의 일을 멸하러. 사단마귀가 멸해지면 그 순간 죽임이 나타날까요? 살림이 나타날까요? 살림이 나타나야 돼요. 결국 다윗의 길을 쫓는 자들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살림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들은 절대 회개 안 하고 죽임의 길로 다 전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가신대요?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대요.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미국에 뭐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순식간에 이 태풍, 이 폭풍이 확 훑고 지나가면 옆에서 카메라맨은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그 태풍의 눈, 그 항공 안에 들어가면 집 한 채가 들려 올라갈 정도로 힘이 강하다 하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는 엘리사 제자의 입장에선 어떻게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강한 바람으로 그를 끌어올리신 것 같아요. 승천시키려고.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날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그 엘리야를 따르되 하늘로 올리는 그날까지 따라가는 자가 있었으니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를 따르되 회오리 바람으로 끌어올라가는 그날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는 그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갑절로. 우리 새생명교회 옛날에 고매동 밑에 예배당 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 갑절의 은혜라고 해서 엘리야의 기적 7가지, 엘리사의 기적 14가지 비교해서 페이퍼 하나로 만들어서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 기억하세요? 한 번 그랬었어요. 제가 간혹 이렇게 감동이 되면 그런 거 복사해서 드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거라 그렇게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따르다가 엘리야가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났다면 엘리사는 몇 번의 기적이 나타났다고요? 14번. 그런데 엘리야를 따르지 않고 엘리야를 맨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적대시했던 아합 가문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회개가 없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집은 복받은 가정이십니까? 왜 복받은 가정이에요? 맞아요. 회개. 저희 가정은 작년 12월 달에 회개가 터졌어요. 저희 자녀 중에 한 자녀가 회개가 터졌어요. 여러분 1년에 복받은 가정은 회개가 몇 번 일어날까요? 여러분 깨닫게 축복합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회개가 터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회개라는 걸 우리가 강조하고 매번 기도하고 요청을 하지만 사실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수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빨리 당기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 복을 빨리 당기려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가정은 아합, 이세벨, 아하시아, 요람, 그 어떤 누구도 회개가 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이 복받길 축복합니다. 회개가 터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보다 더 뭐한 일?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마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죄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인생에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무의미한데 나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치 있다고 부러워하는데 나한테는 부질없고 허망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때에 이르게 되면 가치 있던 게 허망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무의미하다는 거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 누가 떠날 때가 됐어요?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 사람이 떠날 때 됐는데 물질의 유산이 많거나 세속적인 권세가 많으면 그 사람에게 모여요, 안 모여요? 열심히 모여요. 왜냐하면 부스럭이라도 얻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날 때가 됐는데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인기도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여요. 절대 안 모여요. 얻을 게 없으면 안 모여요. 여쭤봅니다. 엘리야는 떠날 때가 됐는데 물질적인 유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정확하게 없었어요. 엘리야는 물질의 유산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떠날 때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까요? 그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50부장 연거퍼 보내면서 끌고 와. 죄인이었어요. 엘리야는 온갖 기적과 능력은 다 행하면서 인기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가요? 엘리야 죽을 때 되면 엘리사밖에 없죠.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언정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이 있으면 따라가요. 인기 있으면 따라가고. 근데 떠날 때 돼도 많은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물질도 없고 재물도 없고 뭐 인기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충분하나 세속적인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떠날 때 됐는데 엘리야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은 아무도 엘리야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만 영원히 눈이 떠졌어요. 누구죠? 엘리사. 엘리사는 영원한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사역할 때 돈도 못 모으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아하방한테 비 내려준다고 할 때 딜을 하면 되잖아요. 딜. 내가 비 내려줄게. 이만큼 줘. 이러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잖아요. 아하시아가 나 병들었다는데, 나 난간에서 떨어졌다는데, 나 죽게 돼 살래 돼. 그때 좀 좋은 말 좀 해주면 되잖아요. 살 수도 있지. 막 이러면 되잖아요. 죽어 그러잖아요. 점 보면 죽어 그러잖아요. 그거 우상에게 물어보면 죽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인생에게 인기 없어도 됩니다. 세상에서 인기가 좀 없어도 직언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명예가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 아합하고 인간적인 정을 나누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 아하시아하고 딜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위로 좋은 말이 아닌 책망과 직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떠날 때 되니까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엘리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아무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끝내주지 않고 흥미롭지 않고 멋져 보이지 않아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말고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무런 유익 없다고 여겨지는 그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 멈췄었어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 베델의 선지 생도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엘리사야, 그만 쫓아와. 여리고에 있어. 왜 그랬을까요? 거기 리더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리더해 너가. 엘리사야, 이제 베델 거기에 있어. 거기까지만 쫓아와. 거기서 리더해 이거예요. 거기에 선지생도들이 많았거든요.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말은 엘리사야, 지금 당신의 스승 엘리야는 곧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늘 하는 말, 나도 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갈 거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엘리사에게 이래. 아유, 엘리야는 이제 끝났어. 명예도 없었어. 권력도 없었어. 권세도 없었어. 물질도 없었어. 유산도 없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해라. 그래요. 그 사람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세속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시절을 경험해도 외로워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다가 놀라운 경험을 해요. 엄청난 놀라운 경험. 선지자의 제자 몇 명? 50명. 50명이 다 어디서 바라봐요? 엘리야를 멀찌감치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님 멀찌감치 바라보지 않고 마음에 모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멀찌감치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안에 모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멀지 않고 여러분 가슴속에 담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너무 멀리하지 마세요. 화장실에 갈 때도, 거실에 앉아서 있을 때도, 버스에 탈 때도 예수님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멀리서 바라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가는 것까지만 보여요. 그런데 두 사람, 누구랑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가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여러분, 예수님과 단둘이 죽음을 맞이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죽음을 같이 맞이해 줄 사람은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스승도 아닙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예수님 말고는 요단 곁에서, 내 곁에서 나를 조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너무 놀랍죠? 이런 기적을 누구만 옆에서 본 거예요? 엘리사만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보고 엘리사만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걸 혼자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경험하는 것도 물론 공동체 안에서 필요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 곁에서 바짝 붙어가니까 결국 길갈에서도 아니요, 베델에서도 아니요, 여리고에서도 아니요, 요단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른 땅을 둘이 건너가요. 누가 놀랬을까요? 엘리야가 놀랐어요? 엘리사가 놀랐어요? 엘리사 놀랬죠. 엘리사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놀라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때 여러분 놀라실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겠지 뭐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뭐 이 정도는 해주시죠. 감기 났어요. 물론 감기도 낫는 게 중요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일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경험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이 땡그레지면서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승천된다. 하나님 나라 입성한다. 너 나한테 구할 거 있냐? 엘리사가 돈 얼마 모으셨어요? 이래요? 저한테 줄 라이센스 없어요? 내가 여리고 베델 거기 싹 다 장악할까요? 이런 거 원해요? 아니요. 인맥도 명예도 돈도 자랑도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엘리야의 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엘리야한테 그거 시계 팔찌 그거 나 주세요. 그럼 주면 되는데 줄 수 없. 엘리야가 섣불리 줄 수 없. 엘리야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래. 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건 내가 어려운 거 왜 구하냐. 근데 내가 너에게로부터 데려가짐을 내가 떠나감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끝까지 쳐다본 적 있으세요? 저도 뭐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 적은 저희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뭐 자녀들 건강하고 해서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제가 신방 가거나 장례 치르거나 중환자실 들어가서 사람이 호흡을 멈추고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한두 번 경험을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한 번, 또 한 번. 한 번은 병원이었고 한 번은 사고였습니다. 사람이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그 순간을 직시하고 맞이한다는 건 굉장히 심란한 이런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요.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이 오갑니다. 그 순간 엘리야를 승천하는 모습을 누가 보게 된다고요? 오늘 엘리사가. 내가 승천되는 걸 너가 보게 된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다시 또 걸어가기 시작해요. 어딘가 떠나요. 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건너와서 또 어딘가 길을 향하며 가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누구만 데려가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런데요, 우리 모두의 죽음은 딱 이렇게 찾아와요. 우리의 죽음은 딱 이 모양으로 찾아온다고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엘리야만 바람으로 쑥 들려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우리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은 이와 같이 일어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그립고 아프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래요. 스승이지만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로 삼은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 불렀던 것처럼 엘리사가 보고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었습니다. 어떤 전투보다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용맹함이, 당신의 헌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력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이제 엘리사는 떨리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걱정도 많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면서 뭘 떨어뜨리고 간다 그래요? 겉옷을 떨어뜨리고 가요. 제가 오늘 겉옷을 안 입었는데 어디다 떨어뜨려 놓고 간다고요. 겉옷을 탁 던진 건지 회오리 바람에 이게 벗겨진 건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의 몸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겉옷이 탁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누가 주워요? 끝까지 쫓아간 엘리사가 그걸 탁 주워요. 그리고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아까 전에 엘리야가 요단 건너올 때도 그 겉옷으로 뭐 했어요? 물을 쳤어요. 이번에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물을 치며 엘리야 하나님 어디
어떡해요? 나는 어떡해요? 아까 엘리야는 이걸로 여기 갈랐는데 나는 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세요. 다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갑절로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엘리사가 처음 12겨리소 끌고 갈 때 누가 불렀죠? 엘리야가 제자 삼았잖아요. 엘리사를. 엘리야가 아합, 이세발과 450명, 850명 전쟁 치고 나서 사람이 도무지 안 바뀌고 아합이 도무지 안 바뀌고 이세벨도 도무지 안 바뀌고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산속에 가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그때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를 던져줬었어요? 겉옷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부모님한테 인사만 드리고 당신 따르겠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시작된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의 겉옷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겉옷으로 시작됐고 겉옷으로 시작돼요. 제자 훈련을 겉옷을 던져서 제자 훈련이 시작된 엘리사는 그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겉옷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겉옷이 그렇게 위대했다면 예수님의 몸을 전달받은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무의미한 겉옷이 엘리사에게 던져질 때 선지생도로 부름을 받았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을 때 물이 갈라졌다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몸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 되게 할까요?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받을 때? 몸을 받을 때. 엘리야, 스승 엘리야도 제자 엘리사에게 몸을 주진 못했어요. 저도 저 아이에게 제 몸을 주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피곤하고 내가 지치고 힘드니까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뺨 맞고 창 찔리시고 대못 박히시기까지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겉옷을 주신 게 아니라 몸뚱아리를 주셨다고요. 살점을 주셨다고요. 이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할 것이라? 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뭘 받았어요? 겉옷 받고 더블로 쓰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았으면 어떤 일을 하리라? 보다 큰 일을 하리라. 보다 큰 일이 뭘까요? 회개와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 불가능한 경지에 이루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고속전철이나 비행기나 우주로의 여행이 아니에요. 진짜 불가능한 것은 회개와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가 갑절로 쓰임받을 때 엘리야가 승천돼서 하늘나라 갔다면 엘리사는 갑절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배로 쓰임받는 엘리사의 사역의 끝자락은 결국 죽음이었어요. 더블로 쓰임받는데 죽음이었다고요. 그가 죽었는데 시체가 던져졌는데 엘리사의 몸에 닿으니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만난 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해 찢기시고 죽임당하신 그 몸인 걸 만난 자들은 그 영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보다 큰 일,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짜증과 혈기와 분노에 매몰되어 있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몸을 내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